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자녀들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자녀들은 훈련 받은 대로 오늘 한번 또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녀들 곱게 앉기. 자, 갑시다. 네, 좋습니다. 청소년 자녀들도 곱게 앉기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고든 자세를 갖는 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선생님에게 집중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잘 들으시면서 또 자녀들이 집중이 흐트러질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 옆에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결국엔 태도훈련, 성품훈련은 제가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 결국엔 모든 실천은 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실천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실습이자 또 뭐라고 합니까?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강의 듣는 시간에도 자녀들 조금씩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가 받을 훈련, 성품 훈련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받을 훈련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자녀들 중엔 아직 글씨를 못 읽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만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 할게요. 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네, 너무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우리가 성품훈련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번 모임 때 우리 했던 거 복습해 오면 용서받은 작은 아들의 자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용서받은 작은 아들의 자세, 이게 신앙의 차렷 자세라고 그랬어요. 차렷. 이 차렷 자세는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차렷 자세, 고든 자세, 고마워요.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겉으로 몸으로 자세를 바르게 할 때 기본 자세는 차렷 자세 또는 고든 자세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부모님들, 자녀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진짜 너무 죄인인데 나를 그냥 이렇게 다 받아주셨어? 너무 고맙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 똑바로 살도록 노력할게요. 이게 용서받은 작은 아들의 자세고 이게 신앙의 차렷 자세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셨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단순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요즘도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들은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지. 선생님이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 자, 우리 자녀들 곱게 앉기 딱 해보세요. 곱게 앉기 했어요? 잘했어요. 곱게 앉기 딱 하고 잘 들으니까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생님이 결혼을 해갖고 선생님 결혼 언제 했냐면 15년 전에 했거든요. 결혼을 해갖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느냐? 글쎄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스라엘 배낭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갖고 가고 싶은데 막 돌아다니고 아내랑 둘이서. 그런데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탁 내려갔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첫날 텔아비브로 쫙 갔어요. 차를 렌트해갖고 공항에서부터 텔아비브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호텔을 정했어요. 우리는 신혼여행 가기 전에 호텔도 안 정하고 갔거든요. 돌아다니다가 뒤도 보고 여기 호텔 가자 가서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돈을 잘 벌 때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호텔에 갔어요. 그 쉐라톤 호텔에 갔는데 거기가 얼마나 좋은 데였냐면은 그 지중해를 끼고 있고 지중해 그 해변가에 딱 세워진 그런 호텔이었어요. 호텔에서 지중해 해변이 쫙 보여요. 너무 멋있겠죠, 그죠? 그런데 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신혼여행으로 우리 아내랑 딱 그 호텔에 들어가 갖고 잔 날,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첫 번째 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토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 엘리베이터가 5층이었다고 쳐요. 선생님이 5층에 있었다고 쳐요. 그럼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더니 엘리베이터가 띵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띵 내려가요. 근데 4층에서 띵 멈추더니 문이 쭉 열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타요. 문이 쭉 닫히는 거예요. 뭐야, 누가 장난쳤어. 쭉 내려간 3층에서 또 띵 열려요. 또 아무도 안 타요. 뭐야, 누가 또 장난쳤어. 엘리베이터 누가 다 눌러놨어, 이거. 근데 엘리베이터가 3층, 2층, 1층 다 로비층까지 다 쓰는 거예요. 와, 엘리베이터 진짜 이상하다, 이거. 왜 고장났나, 엘리베이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고장난 게 아니고 그 엘리베이터는 토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1층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한 층씩 다 자동으로 서는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사람들이 뭐 누르건 모르건 상관이 없어요. 안 눌러도 혼자 가요. 계속 혼자 다녀요. 10층, 9층, 8층, 7층, 6층, 5층. 다시 1층에서 1층, 2층, 3층, 4층. 엘리베이터가 혼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거고 그걸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으로 엘리베이터를 세팅해 놓은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유대인들은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석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건 나쁜 일이 아닌데 이게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 또 하나 해줄게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직접 당한 일은 아니고 어떤 책에서 읽은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서 이스라엘에서 살았어요. 또 공부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친구도 사귀고 이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고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 곱게 앉기 딱 하고 여기 집중. 부모님들 딱 도와주세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 민율이 여기 보세요. 부모님 도와주세요. 가만히 두지 마시고 눈을 여기 딱 보도록 부모님이 이상희 선생님 아시겠죠?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네, 가만두지 마세요. 주의가 틀어졌을 때. 좋습니다. 좋아요. 민율이 잘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아무도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그 유대인이 전화가 왔어요. 띠리링 해서 전화를, 그때는 집 전화거든요. 집 전화 띠리링 받았더니 여보세요 했더니 우리 집에 지금 와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신이 났어요. 드디어 내가 저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구나.
오늘 저 사람이 나에게 차 한잔 하자고 아니면 저녁 식사 하자고 초대하나 보다. 신나서 갔어요. 딱 갔더니 그 사람이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 여기 냉장고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우리 집 여기 냉장고 문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우리 집 이 냉장고 문 좀 닫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자기가 닫으면 되지. 왜 나보고 와서 이걸 닫으라 그래? 알고 보니까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걸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애가 실수로 그날 냉장고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 그때 저 옆집에 사는 이방인, 개 돼지만도 못한 저 이방인을 불러서 저 사람 손으로 이 냉장고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갖고 그 집에 전화해서 그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목사님은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그 유대인이 보기엔 이방인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그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저 이방인은 율법 어차피 어기는 사람이니까 죄 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계명은 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또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본 적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돼.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재밌으라고 유대인들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안 돼. 자녀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냐? 그럼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랑 논쟁을 벌였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탁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예수랑 한번 싸워보자.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따져보자. 예수님한테 단체로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딱 일어나갖고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 교사, 아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냉장고 문도 열으면 안 되고 요리는 해서 먹어야도 되는데 설거지는 하면 안 되고 집안의 스위치도 껐다 키면 안 되고 뭐 이런 계명들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갖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근데 알고 보면 이건 함정 질문인 거예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게요, 일종의 함정 질문인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요, 사실 가장 중요한 계명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어떻게 지키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신실한 유대인, 아닌 유대인 딱 정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오늘날에는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동성애와 낙태예요. 예를 들어 저기 미국에 가면은 우리 자녀들 중에 큰 사람들은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딱 나는 좀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이 양쪽 정당 중에 한쪽 정당만 찍어요. 왜냐? 그쪽 정당에서 동성애랑 낙태를 반대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낙태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 그거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 아닌 사람 딱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신실한 사람. 안식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냥 뭐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안 되겠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 가운데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당신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배울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고 안식일 이야기하지 않고 딴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저 봐봐. 저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뭘 랍비고 뭐 선생이야. 저 사람 얘기 듣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정 질문이라니까요. 이 질문을 딱 던지니까 율법 가운데 이 성경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딱 함정 질문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 질문으로 입을 막아버리리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우리 자녀들 따라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알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알지?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을 딱 인용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너희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하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원문 신명기 6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본문에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암송할 겁니다. 지금 같이 암송하고 또 숙제로 나갈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빠가 엄마가 암송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외우세요. 오늘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복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주중에 부모님들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5절.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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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했고요. 이제는 글씨 읽을 수 있는 자녀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못 읽는 자녀들은 옆에 부모님 소리 듣고 따라하면 돼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말씀. 6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얘들아 성경에서 지켜야 하는 율법들이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지금 성품훈련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깨닫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야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삶에서 모든 성품의 가장 기본은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보통 세속교육에서 자녀들에게 성품을 가르칩니다.
공교육에 가도요, 사교육에 가도요, 좋은 프로그램들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교재들 다 나와 있습니다. 성품 관련해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그 성품들을 지키지 못하는가? 자녀들이 나빠서 그런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좋은 성품이란 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덕적인 기준도 없는 거고요. 도덕적인 기준 없이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 좋은 것들을 다 배워도 모든 게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안 지켜도 되는 것이죠. 왜요? 도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반대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지 이 자녀가 도덕적인 자녀로 자라날 수 있고요. 그런 도덕을 가르쳐야지만 성품이 빚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품을 사랑한다는 거, 성품을 빚어간다는 거,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암송시키시고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의 답은 이거였어요. 이 율법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너희는 이걸 지켜라.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케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아까 암송했죠? 다시 해볼게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그랬잖아요. 다하고 여기까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까지.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했어요. 사랑하십시오. 잘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죠? 자, 그럼 선생님 질문할게요. 자, 지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요? 네. 와우, 정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없어? 조금 있네. 조금 있어. 아, 나도 있는데. 나만 있는 줄 알았네, 나는. 아, 지우도 있구나. 나도 있는데. 그래, 야. 지우야, 근데 지우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귀에게 조금 속거나 어떤 무슨 일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는 게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만 게임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친구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만 유튜브도 좀 봐야 되고, 하나님 좀 사랑하지만 남이 나 욕하면은 너무 싫고 나도 좀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거짓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렇게 노력하기는 바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노력할 거예요. 뭐냐?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자기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선생님 따라서 해봐요.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이 여기 있으면 자기 마음을 이렇게 꺼내봐요. 이렇게 딱 꺼내봐. 그렇죠. 꺼냈죠? 잘했어요. 꺼내서 이렇게 잘 놓고 보면은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뭐 다른 거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사랑하고, 뭐 노는 것도 사랑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죠?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님도 하세요. 뭐 하세요? 다시 넣어. 자, 부모님도 꺼내세요. 부모님 꺼내세요. 지금 꺼내. 마음 다 꺼내. 다 꺼내서 봤어요? 지금 살펴봐봐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있는 거 지금 떼어내. 떼어내세요. 이렇게. 떼어내. 없는. 자, 놀기 좋아하는 거 떼어내고. 자, 잠자기 좋아하는 거 떼어내고. 다 떼어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다른 거. 다 떼어냈죠? 그러고서 이제 내 마음 전체를 딱 잡아보세요. 이제 전체, 내 마음 전체. 하고서 자, 잡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작은 부족하지만 마음이지만 작은 이 마음이지만 마음 다해서 이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받으세요. 드려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받으세요. 여기서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받아요. 다 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어요. 가끔씩 안 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다른 거 사랑했던 거 죄송해요. 그거 버릴게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실습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만 드리면 되지.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나 볼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4장 15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무슨 소리냐?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다 보면서 자, 누구를 해볼까요? 재윤아 부르면서 예수님이 재윤아, 쳐다보지. 은하야 이렇게 부르면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마음이 심쿵할 거야. 네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벌렁벌렁벌렁 이러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면 심쿵하고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이거는요. 사랑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게 나쁜 사랑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랑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헷갈려요.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거 맞는데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닌데 틀린 거 아닌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건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삭이 안녕하세요. 이삭이. 네, 이삭이. 이삭이가 아빠를 사랑하면 아빠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아빠가 하신 말씀을 아빠가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거 하지도 않고 아빠 저는요 제 마음이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그럼 아빠가 그래 이삭아 네 마음은 알지. 네 마음은 알아.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겸이가 엄마 말씀하신 거 딱 있는데 그 계명을 딱 지키면 엄마 내 마음 꺼내서 보여줄까요? 보여주지 않아도 엄마는 알아요. 예겸이가 엄마 사랑한다는 거.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말한 거를 지켜라.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걸 지키라고. 이게 예수님이 바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마음은 중요하지만 마음이 다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일. 뭐 설교 말씀 잘 듣고 끝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우리말에 아빠 말씀 들어라 하면 뭐예요? 실천하라는 거잖아요. 설교 말씀 듣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감정이거든요. 감정. 이 사람은요. 감정이 동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잘 안 받쳐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청소년 자녀가 전날 부모님이랑 토요일날 교회 가기 전날 토요일날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그러면은요. 주일날 아침에 딱 됐는데 마음이 상해갖고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머리로.
근데 마음이 상해버렸어.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업 도와달라고. 근데 사업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그날 목장 모임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막 힘들 일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누구나 자기 마음이 안 따라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해는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순이가 있었어요. 순이야, 네가 어저께 엄마랑 싸웠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는데 더 가기 싫지? 엄마가 하라는 건 다 하기 싫지? 그 마음은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 내가 그 마음은 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은 알아주세요. 우리 부모 훈련에서 초감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건강한 초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받아주세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세요.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마음이 안 따라준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뭐 그냥 자기가 해피할 때에는 교회에서 다 좋아요. 목사님 말씀 다 잘 듣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다 하고 싶고요. 교회 모임도 잘 나가고요. 다 잘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어 상처 한번 딱 받으면 자기 마음에 딱 안 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뭐 설교에서 뭐라고 하든 설교는 둘째치고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요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내려놓기로 했어요. 자기 마음 힘들어서 내려놓으면 다 끝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이 안 될 때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무언 거냐? 어떤 사람인 거냐? 자기 마음이 자기 하나님인 사람인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이 안 따라준다고 해서 그때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 마음이 잘 안 돼서 감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건 아세요. 하지만 내 마음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내 기분이 나쁘다고 감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자기 마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매님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여자아이들 키울 때 요거 조심해서 키우셔야 돼요. 이 시대에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책과 미디어, 교과 과정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네 마음이 너의 하나님이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그게 최고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하나님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까 암송한 말씀 다시 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죠? 뜻을 다하여.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았어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잘했어요. 이 뜻이라는 건 성경에 보면 마인드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말에도 마인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좋은 마인드를 가져야지. 이 마인드는 뭐냐면 사고 방식 또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마음의 태도가 있다고? 사고 방식, 마인드. 이건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뜻이라는 건 우리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따라줄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찬양 가운데.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만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감정을 알아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내 감정이 내 삶을 다 지배해버리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지만 그 자녀가 감정대로 다 행동해버리는 건 그건 망나니가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의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감정은요. 상당 부분 우리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어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이 건강하게 표현되도록 통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감정이 먼저 탁 와요. 예배 드리면 감정이 먼저 팍 와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먼저 감정이 팍 와요. 당연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에 지배를 받지 말고 의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자극해도, 아내가 자꾸 나를 자극해도 남편이요, 거기에 맞서서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어요. 감정을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요? 뜻을 이용해서, 의지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저 친구가 나한테 자꾸 도발을 해도 내가 같이 막 거기서 붙잡고 싸우고 막 나쁜 말을 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일 때는 그래서 의지를 사용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안 움직일 때는 의지를 사용해서 순종한다. 무조건 항상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어려우면 좀 잠을 자야 될 때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쉬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걸 다 아세요. 하지만 마음에만 끌려가지 않고 어쩔 때에는 내 마음이 정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사용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정말 엄마랑 싸웠기 때문에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더 교회 가기 싫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나도 내 의지를 사용해서 그래도 내가 교회 주일 예배는 참석한다고. 이런 의지 사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항상 순종할 수 있느냐? 남편들이 이상한 얘기할 때도 많아요. 저도 보면은요, 아내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이렇게 듣고서 아이고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죠. 하지만 그때에도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면 정말 우리 남편 어쩔 때 진짜 꼴 보기 싫어 막 진짜 맨날 저렇게 하고서 또 나한테 뭐 하래. 자기는 안 하면서 막 진짜 그럴 때라도, 감정이 엉망일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해야지, 내 마음을 의지로 컨트롤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 순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남편이 순종할 만한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막 하다가 보면은 막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시라고 했으니까 내가 목자인데 열심히 해야지 막 해요. 그런데 막 하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막 너무 실망스러워서 지쳐요. 환경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지? 왜 이렇게 압박이 오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막 몸과 마음이 다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지쳤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쉬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쳤을 때 가장 좋은 성경적인 해법은 안식을 갖는 겁니다. 안식일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쳤을 때 쉬는 게 좋아요. 그런데 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지치면 내려놓을래요, 그냥. 뭐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어요. 자기가 하기 싫을 때 내려놓는다 그래요. 마치 주님 뜻인 양. 여러분, 내려놓음 중요해요. 내려놓음은 그러나 첫 단계예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붙잡게 하신단 말이죠. 붙잡고 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붙잡고 막 요즘은 젊은이들 말로 뭐라 그래요? 막 멱살 캐리를 막 해야 되는데 그때에 그냥 자기 힘들다고 탁 내려놔. 저는 내려놓을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일입니다. 자기 힘든 것 빼고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몸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이 직장은 못 관둬요. 나는 이 사역은 못 관둬요. 나는 이 동네는 못 떠나요. 이건 뭐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사역이 자기 하나님인 거라니까요. 자기 명함이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아, 나는요, 아무리 설교에서, 뭐 성경에서 뭐라고 해도 제가 보기엔 그거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제 마음대로 할게요. 자기 생각이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힘든 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어요. 정기적으로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인생에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만 잡고 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살다 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계명 하나를 지키고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거 거짓말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하지만 주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걸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주님 말씀 들으면은 나 지금까지 모아뒀던 거, 투자해뒀던 거 다 잃어버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그거 포기하고 순결한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가 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몸이 자기 하나님 되고, 자기 인생이 자기 하나님 되고, 자기 생각이 자기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있나요?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힘들어서 그냥 제쳐둔 거. 나는 그냥 힘드니까 그거 안 하기로 했어. 그냥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집사님 열심히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여보 당신 해, 당신. 난 안 해. 이런 거 뭐 있나요? 잠깐 1,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도 얘기하고 엄마도 얘기하고 자녀도 한번 이야기하고.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근에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냥 힘들어서, 내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내 생각이 힘들어서 안 하기로 저 밀어놓고 있었던 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잠깐 나눔을 잠깐 멈추시고 질문 잠깐 받고 또 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누면서
질문이 생겼을 수도 있고 오늘 들으면서 또 질문 있으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 드리는데 마음이 안 될 때에는 뜻, 의지를 사용해서 의지적으로 막 가다가 힘들 때에 마지막 남은 힘까지도 짜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때가 있구나. 요거 오늘 배운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어요? 자녀들 중에 질문해도 좋고 자녀들부터 질문 받아볼게요. 자녀들 중에 질문 있는 사람 표시해 주시겠어요? 나 오늘 한 거 다 이해했어요 하는 사람 그러면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겠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나는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안 될 땐 뜻을 다해서 힘들어서 지칠 때에는 끝까지 힘을 짜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볼게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노력할게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하는 사람 또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 아, 그래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잘 안 되지만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마무리 시간은 이렇게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과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많이 나누시고, 그죠? 아까 다 못 나누신 분들은 거기에 이어서 나누셔도 됩니다. 충분히 좀 나누시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족끼리, 우리 아빠가 인도해서, 가장이 인도해서, 아빠가, 가장이 안 계시면 또 엄마가 인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10분 정도 가족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